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자마자 바로 사역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신다니. 하나님조차도요, 영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일을 단 하나라도 할 수 있어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인데도 못한다니까요. 몇 년요? 30년이요. 예. 그리고 30세 되던 그 해에 이제 하늘로부터 뭐가 왔어요? 영이 온 거예요. 예. 이 영이 오면서 요한복음 1장 3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나 이 지점이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돼요. 예. 이 지점이 분명히 내가 예수 믿다가 구분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으로서 사역하다가 구분되어져야 돼요. 아하,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이제는 알았구나.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몰랐지만 바로 그 영을 가진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이걸 알려주면서 고전 12장 3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정확한 기록을 해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반드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무슨 영인데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영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사람들은 기껏해야 생원 받았어요. 그러다 40만 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타락해버렸어요. 가행사 4,000년사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인생사 주호가 되었어요. 6,000년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된 이 혼에, 예,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을까요? 송두리째 없습니다. 우리는 더 몰라요, 여러분. 영이 없는 데서, 복음의 신호를 안 받은 데서 예수를 설명하면 그 예수는 무슨 예수일까요? 그거 다른 예수예요. 동명인이 맞지만 그건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 마귀는 속이기 위해서, 가짜를 속이려면 얕은 사람을 호리해야 되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줘요. 그리고 이런 도파민의 세계에 우리 혼의 자극을 줘가지고 쓰러지게 만들고 병도 때때로 낫게 해요. 귀신도 하니까요. 증거를 보여줘가지고 그런 걸 통하여서 여기에 예수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온통 속인 거였어요. 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거기에 같이 섞여 있으니까 소리 크게 치는 큰 교회가 대장하고 좀 적은 교회는 그 부대장하고 아주 작은 교회는 쫄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주님이 보기에는 가늠한 여자가 쫓아오나 가늠한 사람들이 데려오나 누가 더 나쁠까요? 데리고 온 자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복음도 모르고 복음의 신호를 받은 적도 없는 지금 수많은 율법의 목회자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저만 잘났다고 하려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영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요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에 삶아서 은혜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교리로 그냥 사람을 물에다 삶아가지고 고기 먹여서 광야 보내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라고 자기들 교리와 자기 수하에 두고 사람을 부리고 마지막은요 살려요, 죽여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도 죽지만 자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자기는 더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 이거 외에는 이 영이 없으면 다 저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이름 가지고요? 예수 이름 가지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성경에 있는 예수면 저주 아니죠, 여러분. 다른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가 11장 그 4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 너희들이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무슨 예수? 다른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여러분요. 전파하지 않은 무슨 영을 받았어요? 다른 영을 받게 했어요. 전파하지 않은 무슨 복음요? 다른 복음. 이 신호가 전부 다 귀신의 신호들이라니까요.
왜 귀신의 신호라고 여겨야 돼요? 영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귀신의 신호애들이에요, 전부. 예. 사람들이 받는 거는.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영이 없으면 자기가 예수로서 그리스도로 어떠한 행동을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 왔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이제 오고 난 다음 그 얘기를 알려줘요.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닫고 기록을 해주는데, 내가 보고 그가 누구임을 알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면 1장 29절에 이때 아들을 증거하는 겁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뭐가 임한 아들을 증거해요? 그분에게, 세상 죄를 까는 그분에게 이 영이 임하고 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가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뭘로 믿어라?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께서 이제 뭐임을,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보세요. 이제 그는 완전히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예. 그래서 고전 12장 3절에도 아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이해가 되시셔야 돼요. 왜 이 복음을 못 알아듣느냐? 예. 일단 영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도 그리스도인 걸 단 한 사람이 몰라봤다니까요. 그 학파들, 사두개인들, 성경의 박사들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여러분요. 그렇게 성경의 박사들이 수두룩 했는데도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알아봤어요. 실력이 없습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알아볼 수 있는 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홀로 가르치다가 못 알아보는 그 길을 홀로 가르치다가 이제 그 신호를 우리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 신호요, 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영으로 말하는 자만이 예수가 저주할 자라 하지 않지요. 이 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영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요, 진짜 선량한 목회자라도요, 그 사람이 이 복음 전에서 안 받으면요, 제일 악한 사람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거 진짜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거 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전부 다 노력하는 일이들이다. 옷은 잘 입혀놨죠, 마귀가.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라고. 예. 돈도 줬죠, 사람도 모아줬죠, 권세도 줬죠. 예. 속이기 좋죠,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16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하잖아요. 열매요. 예. 사람은 진짜 열매가 뭘까요? 입술에서 나오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예. 잠언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18장 20절에 얘기합니까요? 예. 그게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뭘로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여러분 사과 나무 것처럼 여러분 사과가 나옵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뭘로 나와요? 말씀이잖아, 여러분요. 예. 자, 열매를 보고 알아라고 한 대상이 사과나무 보고 얘기했어요? 감나무 보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랬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여러분. 예.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아라. 사람에서 나오는 입의 열매에서, 여러분 사람 입에서 열매로 여러분 뭐 수박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사람 입에서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라봉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게 열매라며 그런 게 여러분요. 열매를 보고 알라 그랬잖아요, 지금요. 예. 이 열매도 제대로 모르는데 뭘 영분별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요. 사람의 열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렇죠. 이 열매를 보고 마태복음 7장 15절이 16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열매는 고전 15장 20절에 반드시 잠자서 십자가의 예수로는 죽지만 그 열매로 나타나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그 입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열매가 있나 없나 보라는 얘기예요. 예,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것이 철저하게 정리가 안 되면요, 지금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한 번 기회만 남았어요, 우리한테도요. 예. 예. 그래서 이 열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인데 결국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22절에 가니까 이거 외에 아담 안에서는 다 어떻게 된다? 다 죽어요, 여러분. 예. 이 말씀 외에 입에서 나오는 아담 안에는, 아담 후손은 다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요. 예. 예수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 아담 안에서는 다 죽는데 그 입술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비유를 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절대로 포도 안 된다, 엉터기에서 절대로 무화과가 안 된다는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는 잘 알아보는데요, 영적 얘기인 이 열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열매를 구분을 잘 못해요, 지금요. 예. 왜 못합니까요? 영이 없어요. 예. 예수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당대의 모든 사람도 아무도 못 알아봤지만은 오늘날도요, 은혜 주고 출애굽을 시키지 않고요, 전부 다 고기 삶아 매고 물에 삶아서 지 맘대로 출애굽을 시켜놔가지고요, 광야에서 지 맘대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20절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드러내요. 이게 뭔 줄 아느냐, 너희들? 이름으로 그 열매를 또 다시 그들을 알리라. 이걸 딱 알려줘요. 열매요. 결국 뭡니까요? 말씀이라니까요. 지금요, 여러분이 CTS 어느 가든 어느 목사님이든 여러분 딱 3분만 설교 들어보시라니까요. 예. 열매 있어요? 예. 그러면 무슨 선지자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가서 이제 이걸 드러내면 그날이 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 1000명 모아놓으면요, 900명이 저기 가 있어요. 900명이 저기 가 있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마음 아픈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합니다.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다른 예수로 잘 믿었어요. 예. 거짓 선지자에게 그냥 은혜 받고 출애굽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들이 가르치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가지고 그냥 출애굽을 해버려서 광야에서 그냥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다 잃고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저런 거짓 선지자들을 쏘가버려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는데 딱 요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저겁니까요? 말씀입니까요? 말씀이 열매잖아요. 귀신 쫓는 게 열매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귀신 아무리 쫓아도 여러분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 복음이 없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맞죠?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모든 걸 다 할지라도 신명기가 13장 2절부터 여러분 그걸 시작하잖아요. 신명기 13장 2절과 3절에서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신명기 기자들이 이런 기록을 해놓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우리가 쫓아져 섬기자 하면, 예,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속이는 이 세계의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요. 예. 우리가 쫓아져 섬기자 하면 뭐하고 뭐 가지고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그들은 속여야 되니까요. 열매는요, 말씀이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이 없고 결국 기사와 이적밖에 없어요. 그 말대로 이루어져요. 안전뱅이 일어나요. 예. 암덩이가 맞았어요. 귀신이 나가요, 여러분요. 그게 맞느냐 말이에요, 이제는.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돼 있어요. 이룰지라도. 예.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이룰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홍해가 갈라질지라도, 그거 보고 믿어야 돼요. 그게 아니란 거 이제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열매 봐야죠. 그게 열매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말씀인데. 첫 열매 누구? 그리스도. 이 말에 이룰지라도 3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너는 그 선지자의 꿈꾸는 자의 말을 들으라 듣지 말라. 청종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청종도. 여러분 창세기 49장 6절 가봐요, 여러분요. 마지막 이 요셉의 비밀을 알려줄 때 특히 경고한 말이에요. 내 혼들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예,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은 영이 있다고요? 없으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설명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교리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만 교리로만 혼의 지식이 들어와 있는 것 뿐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복음이 들어왔으면 영혼의 사람이 돼 있어야지. 예. 영이 왔는데 영혼의 사람이 돼 있어야지, 여러분요. 혼이야, 여러분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 혼들의 모의에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행하는 그 상관하지도 말고 그 말도 청종하지도 말아라. 내 영광아 그들의 의대에 참여하지 말라. 이 복음 듣는 사람 중에 귀신 많이 쫓아내고 여러분 그런 성회에 가서 돈 들여가지고 훈련받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 이 여러분 임파테인 사역 그런 걸 한 사람 이 복음 못 받아요, 여러분. 가다가 대다수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걸 여러분 눈으로 봤잖아요. 예. 대다수가 그 사람 속에는 그것 때문에 못 갑니다. 예. 절대로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은 그런 데 가려고 발부둥치도 길이 막아져야 돼요. 또 못 모르고 그런 데 가봤는데도 다른 사람은 쓰러지는데 자기는 안 쓰러져야 돼요. 예. 예.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에요. 예. 어떤 신랑이 여러분요 진짜 자기 신부를 찾는데요 창기 술집에 가서 찾는 신랑 봤어요, 여러분요. 그럼 바보도 보통 바보가 아니지, 그 신랑. 예.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이 마지막 멜기세덱 이 아내를 찾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요. 지금은 저거 하지도 못해요, 이제는요. 앞으로 3년만 딱 가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제 덜도 아니야. 우리 많이 참았어요. 3년만 가보세요, 여러분요. 예, 이제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이 소의 발목에 힘줄을 꺾는 게 이사야서 66장 기록해놔요. 1절 가봐요. 이사야서 66장 1절서부터 보세요. 이걸 어떻게 기록하는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영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30년 다시 영이 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해서 십자가 가서 33년 공생에 마치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자기가 그 손을 우리에게 견고한 심령에 통해하고 우리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이제 권고하는데, 그 자들에게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다시 우리 가운데 영이 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면 두 사람이 되고, 이제 두 사람은 네 사람이 되고, 여덟이 되고, 16이 되고, 32명이 되면서 64명, 120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영이 온 사람이 생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서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 올 때는 한 사람도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이름이었음을 알고 예수라는 이름에서는 허무할 만한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결단코 아무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요. 초상 하나 안 남겨놨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은요, 오직 예수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이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다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누가 만드는 걸까요?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여러분요,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 누가 합니까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오늘날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한 것은 예수 믿으라는 사람은 단 한 집사도 없고 한 사도도 없어요. 예수를 뭘로 믿으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이것만 전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소의 발목을 껐는데 3절에 딱 나와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소를 잡아 들이는 것은 이제부터 뭐 하는 거다? 살인이다, 살인. 예. 그런 집회에 가서 그 모의에 참여하면 소의 힘줄을 끊는 사람 죽이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는 자리에 여러분이 죽을 줄도 모르고 몇 번 가다가 진짜 자기가 거기서 죽음에 덫에 걸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어느 한 여자가 여러분 지하철 화장실에 갔다가 어떤 한 남자에게 여러분 죽으면 다시 돌아옵니까요? 예. 그런 일이 누구에게 어느 자리에 어떻게 나타날 거라는 것을 누가 알고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자기를 그 화장실에 들어와서 죽일 걸 알고 들어갔습니까? 모르고 간 것처럼 이 그들의 집회에 모여 이 혼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거 많이 다니면 그래서 복음 못 받아요. 여러분, 살인하는 자들이지요. 사람을 죽이려고 끌어들인 자리예요.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전부 다 가증한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종교로 덮어 씌워가지고 은혜를 주지 않고요, 그 영이 와야 되는데도 모르고 그냥 그들을 통하여 다 속이고 독재하고 이 개의 모가지를 꺾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 보시면 그렇다니까요. 또 예수 이름으로 11조 드리라, 예물 드리라, 돼지 피다, 돼지 피 너희들 그거 가지고 분양한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이사야의 마지막 장이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이제 강림한다.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한다고 했어요. 곧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그 수레들은 회레바림 같을 것이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고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요, 맹렬한 화염요. 이제는요, 예.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예수로 와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왔지만은 이제는 그냥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 미명 안에 철장을 가지고 오는 그리스도예요. 예. 멜기세덱이란 이름을 가지고 오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자들에게. 16절에 뭐라고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이제 할 것이다. 혈과 육이 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를 떠나라. 뭘 떠나라? 예.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걸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에요. 본토는 처음부터 우리가 영이 없는 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저 본토 해결해요. 저 본토가 토지잖아요. 흙이잖아요. 예. 우리의 몸요. 그게 혈과 육으로 형성된 우리의 돈, 명예, 권세를 좋아하는 육체의 정욕들, 그리고 그걸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다, 네 애비 막이다, 그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막 이스마엘로 그냥 떠나려고 발부등을 치고, 예, 하갈을 통하여 여러분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하나님하고 단 한마디도 없는 암흑기가 가는 거예요. 14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이제 다시 찾아와서 99세 때 너에게 이제 약속을 주면서 이 언약을 주면서 결국 이삭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스마엘로 떠나 이삭으로 떠나요. 이삭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걸 안 떠나면 혈과 육에 있는, 이사야가 66장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혈육에 있는 자들은요, 이제는 처참해요. 처참해요. 살육을 시켜버립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채로.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 얘기하죠. 살육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채로 그냥 영원한 심판이에요. 살육은요, 안 죽어요, 여러분요. 그래도 불구덩이에요. 예. 짐승도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누구까지 잡아요? 거짓 선지자들요. 거짓 선지자가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입술에 열매가 없는 자들, 곧 영이 없는 자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을 혼내서 그리스도를,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 가짜 복음, 가짜 영을 전하다가 마지막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다 이제 꼭 큰 집에 들어갈걸요. 지 큰 집에요. 예. 머지 않았어요. 3년 후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 우상에게 경배해요. 이 사람들은 다 입술에 열매가 있었어요? 이적이 있었어요? 이적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 여러분 이적이 열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 전부 다 살아있는 채로 혈육으로 불타는 못에 들어가는데, 이런 거 우리는 고전 15장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51절부터 우리는 절로 안 가요. 너에겐 비밀을 말한다. 다 잠잘 것이 아니지만 이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할 것이다. 그리고 52절에 뭐라고 기록을 해놓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지금 낙원에 구원받아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몸을 얻어요. 예. 40만 년 동안 이 땅에 생혼으로 유지한 몸이 하나 있어요. 예. 그 몸을 얻어요. 지금 낙원에 구원받은 자들요. 그런데 여기에 땅에서 마지막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시 오실 멜기세덱을 기다렸던 이 진짜 주님의 아내들이, 신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아마포를 입혀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요 직전에 지금 이제 마지막 진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이제 제주도를 통하여 신호다 세계를 올해부터는 더 많은 것을 공부해 가야 돼요. 예. 그렇지만 이제 학부 공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세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기초도 할 수가 없고 또 기초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해가는데 있어서 이 말씀이 어느까지 이제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질 건지는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겠지만, 이번에 신학기에는 그래서 제가 세 과목을 정해서 결국은 오늘 여러분 교재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 세 개가 이제 요거만 끝나면 여러분이 아주 이제는 한 상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지나가면 바로 노아라는 이 비밀을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거를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정리만 되면 또 노아의 시대는 결국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이 성전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 다음에 누가요? 아브라함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교훈의 비밀을 이 과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더더욱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얻어야 할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번 교재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출애민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 예, 이 출애민신 안에 있었던 이 비밀을 이제 이 가인과 이 구약 결혼에서 여러분 이까지만 가면 우리는 거의가 은혜의 단계는 완벽해져요. 이제 그 다음부터 사사기부터는 무슨 단계입니까? 진리예요. 예, 왕정시대까지요. 그리고 선지서 17권과 마지막 계시록은 이 스가랴서까지 전부 다가 마지막 하나의 멜기세덱이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올 약속을 모두 우리가 깨닫는 그 내용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예. 그런 안에서 우리가 이 구약 결혼을 이 가인과 아벨의 여정에서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는 이 돌 항아리 아구가이 6개가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 이제 6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인생사 6000년사에 들어간 이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이것이 결국 베드로서 3장 7절에 가니까 이 돌 항아리마다 전부 다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8절에 가보면 이것이 바로 드러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이 하루가 몇 년이다.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2장 6절에 와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이제 돌 항아리가 1000년인데 이 1000년이 몇 천년이 돼요? 6000년이라는 이 시간이 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누가 나온다?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혼이 있는 것은 성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혼이 구원을 받아서 무슨 사람? 영혼의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모양을 입고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서 마지막 돌 항아리 6개가 찬 우리에게 멜기세덱을 들어오면 창세기 2장 2절로 넘어가서 몇 천년이 와버려요? 7천의 세계가 들어와 버려요. 우리는 지금 이 기로에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7째 날에 이르게 되면서 7째 날에 안식이 들어오는데 이건 7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6000년 인생사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은혜 받아서 이 진리가 어떻게 7째 날에 가서 이루어지는 요 기로에 우리는 지금 와 있어요. 이 세상. 그래서 천지 창조를 이번엔 다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재를 다시 삼아서 요한복음 2장 6절에 가니까 인생 경륜 안에 있는 이 항아리들이 어떻게 6이면 이제 6000년사가 지나면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니까 물을 채우니까 결국 8절에 가니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어요. 마지막 연회장. 연회장은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꽉 차니까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니까 이 노아의 때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시간이 와야 하나요?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대가 오니까 그때 마지막 인생사는 몇 년 살아요? 120년 시대예요. 지금 100세 시대에 곧 여러분 앞으로 120년 시대요. 오는 내 저 말 쓰기 시작하고 120세 삽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 그런데 8절에 가니까 어떤 역사가 하나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누가 나와요? 노아는 7천의 역사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은혜를 잊고 난 다음에 노아가 지은 게 뭐였어요? 방주였잖아요, 여러분. 이 방주는 이제 야곱의 집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것이 멜기세덱이다 말이에요, 지금 이 방주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약속을 이제 요한복음 2장 7절에 가서 그 결례에 반드시 돌 항아리에 아구가이 차니까 물을 채우니까 8절에 누가 나왔어요? 연회장. 이 연회장은 마지막 세대에 나오는 제가 추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 종이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지어야 돼요? 성전요. 예. 야곱의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일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일이. 그래서 19절에 내려가면 바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멜기세덱을 드러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이 성전을 뭐 해버리라? 헐을 때가 왔다. 예. 그리고 이제는 멜기세덱을 우리가 마지막 만나게 될 이 시간을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 맞아요. BC 20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BC 4년에 주님 오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전부 다 여러분 AD 26년 되니까 예수님이 몇 세대예요? 30의 시간에 대해서 이 성전이 46년 됐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마지막 3년 공생회 하니까 이 49년 채워야 안 채워요? 채우면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내용처럼요, 이 복음이 어디 가버려요? 땅에다 다시 묻어지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두고 그때까지. 그리고 이게 21절에 가니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했어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예. 성전된 자기의 뭐를요? 몸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가 6장 20절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이 육체의 비밀이 곧 너희들을 앞서가신 예수가 이제 어디로 들어갔다?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왜 멜기의 반차를 갔을까요?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절로 들어간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이 이름을 우리가 신부로서 아내로서 받는다. 그 일곱째 7천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이 돌항아리 6개 9가지 책 위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던 이 비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이 천지창조의 마지막 이 일곱째 날의 비밀에 있는 것까지, 제가 작년에 오래전에 천지창조 강의할 때는 그 6째 날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그 일곱째 날의 비밀을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교재로 삼았고요. 한 권은 이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이제 이번에 우리 백종기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강의를 좀 부탁을 했어요. 함께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고, 또 우리 목사님이 많은 것을 잘 준비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함께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부분에 요한복음 13장까지의 은혜가 이제 14장부터 이제 이 진리가 어떻게 완성되는 것, 똑같은 맥을 통하여 또 여러분이 은혜를 듣고 진리를 통하여서 이제 나가는 이런 비밀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정말 기초가 잘 닦아져서 가지고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새학기에 공부하는 이 학부의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제주도에서 하는 신들의 후사의 세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조화를 잘 맞추어서 이제 이 복음의 때가 이 마지막 시간을 이제 점점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스가랴서 4장 7절이 한 날이 오게 돼 있고, 예, 그 날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두워갈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돼 있고,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4절에 가니까 거대한 뼈들이 다시 나와야 안 나와요. 에쨈이라는 노아가 마지막 방주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뼈에 대언하여 마지막 10절에 거대한 군대로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37장 16절에 내가니까 하나의 막대를 취해 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짝을 이루어서 루카서 4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하 이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라헬을 알게 되고, 이 라헬과 레아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베들레헴이 유명한 하나님의 이 멜기세덱 이 성전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통하여 유다가 와서 이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었고, 라헬은 우리 주님이 그 반차를 쫓아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멜기. 거기서 다시 누구를 통하여? 라헬을 통하여 나타난 요셉의 세계.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제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 주님은 그 성전 세워지면 성경 다 풀어지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이 막대기 하나를 이제 취하여서 에스겔서 37장 17절에 가면 이 요셉과 그 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려줘요. 16절에서요. 예. 그 에스겔 37장 16절에 보면 반드시 요셉과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야 될 마지막 여러분 멜기세덱의 비밀, 이걸 통하여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마지막 뭐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가 돼야 될 이 비밀, 창세기 2장 24절이 이때 이제 응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 응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될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제 이 남자의 세계가 부모를 떠나와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몸을 이루었어. 마태복음 19장 28절이 이제 마지막 나누어 줄 수 없는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아버지의 어디 하나가 돼버려요?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고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이 12의 지파의 심판자들이 나왔어요. 계시록 21장 20절에 가서야 12자정의 문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진주를 자정으로 얻고, 21절에 가서 이 내용이 12문은 12진주마다 전부 다 진주가 형성되어 있는 이 정금으로 만들어 22절에 가서 그 성 안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 성전이 멜기세덱이다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와 및 어린 양이 뭐가 돼요? 성전이 돼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져서 이 비밀들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게 되는 이런 시간이 남았음을 아시고, 하나하나 이런 데까지 남아있는 공부들을 잘 하셔서 오늘은 개강 예보고
또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폭넓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런 공부를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할 공부, 또 여기서 할 공부, 또 지금 사역 나가야 할 일들이 지금요, 미얀마도 지금 올해 안에 가야 돼요. 지금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요, 어느 곳에 이제 튈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 혼자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도 가셔야 된다니까. 예, 준비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금년도 우리가 이 상반기 공부할 것도 잘 공부하고 제주도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준비해서 마지막 주님이 이룩하고자 하는 이 일을, 이제 모든 세상은 내일 대한민국의 탄핵에 관심이 있고 전 세계도 그런 데 눈 돌리고 있죠. 우리는 그런 관심 없잖아요. 예, 그 시시하잖아요. 예, 그 일은 관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누가 돼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만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쫓아가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들었어요. 그 멜기의 반찬 안 쫓아가면요, 하나님 섭섭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걸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에 내가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영을 가진 우리는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되어졌고, 또 영을 가진 우리가 가서 이 복음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또 다른 자에게 영이 가서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또 예수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고, 이제는 곧 이 복음이 팽창되어서요, 어느 정도 팽창되면 가만히 있어야 터져버려요. 빵 터져서 한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신나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때 신나게 전할 때 성경 몇 줄 찾아가 할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순한 채로 1초 만에 나와버려야 돼요. 예. 1초 만에 그냥 내 입에서 그냥 튀어나와야 된다니까요. 왜? 그 얘기가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할 걸 믿고, 우리는 뭐예요? 중심에 가지로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마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 남편 속여가면서 저 남자도 만나고 또 남편 속여가면서 이런 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마음만 딱 가지고 가지로 나무에 붙어가면 금년도 우리가 공부할 이 내용을 통하여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과 역사가 우리 신학원에 임하고, 또 제주도 신우사에 임하고, 마지막 땅끝까지 이 복음의 종들이, 우리 총회와 세계 선교회가 보잘것없지만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대역사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부로 예배로 드리고, 또한 2부는 이 종이 서론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공부가 시작되어지는 이 학기를 개강했사오니 많은 시간과 함께 시간을 들여서 이제는 이 구약의 결론을 우리가 한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한복음을 통하여 마지막 7천의 역사를 기대하며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천지 창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비밀이 우리가 어떻게 풀어져서 멜기세덱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건지를 알고, 이제 곧 시작될 팽창된 이 땅에 복음의 종들이 우죽순처럼 나올 때 우리가 수없이 나가 복음으로 그들을 다 1초 만에 복음을 그들에게 어떤 그들라도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 공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환경들을 잘 지혜와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말씀 듣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데 주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종 우리 백종기 목사님 함께 가르치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섬겨주며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하게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